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발 앞에 엎드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서 과연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천둥치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어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9번째 11장 11절로 24절을 본문으로 우리의 구원, 교만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인데,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넓게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지난주 나눈 1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그들이, 그래서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다시 강조 확인했습니다. 여기 넘어짐이란 헬라어가 페소신이란 말이고요. 실족함이란 말이 에프타이산, 이 단어가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넘어짐은 실족보다는 더 강한 의미로 되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타락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두 가지를 댔어요. 하나는 유대인인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1절 하반절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또 두 번째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았지만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2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다만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곧 복음을 거절함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복음,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11, 12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간 구원이 풍성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 그 구원의 풍성함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뭐하게 하려고요? 시기 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더 충만한 구원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의도한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말씀의 정리고 오늘 말씀으로의 연결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어요. 실제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교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명과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충성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충성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 부름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염원이 컸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 민족의 구원을 염원하는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저나 여러분의 가정을, 가족을, 이웃을, 친척을 향한 염원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그의 선교 사역 내용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아마 계속 클릭을 할 겁니다. 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빨리 해야 돼요. 이고니온으로 가고 에베소를 거쳐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미 고린도에 갔어요 지금. 클릭을 바로바로 했어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 선교 여행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해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 이고니온, 에베소, 미들레네,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 갔어요. 바울의 염원이 뭐예요? 바울의 염원이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바울의 염원이 로마에 가는 건데, 그 다음 장. 좀 뭐가 좀 안 맞네요. 예.
일단 그건 넘기시고 그 다음 장 보여줘 보세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의 영혼은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 가 있었어요? 아까 지금 고린도에 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지도상, 물론 지도상으로는 가깝게 보이지만 멀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지도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영혼이 로마에 가는 거니까 3차 선교여행을 고린도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어디로 가도 돼요? 로마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지 않고 그 다음 장을 보면 그가 고린도에서 되돌아갑니다. 해상으로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이 해상으로 갈 경우에 암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상으로 가지 않고 육로를 거쳐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 가서 체포될 것이 뻔하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돌아갑니다. 왜 되돌아가느냐 라고 할 때 이게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바로 갈 수도 있는 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되돌아가 예루살렘 교회,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는 이유는 먼저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돌아갔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에 나오도록 하고자 하는 바울의 신령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돈은 누가 모은 헌금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헌금을 모았습니까? 이방 교회들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누가 누구를 도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본부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이방 교회들이 지금 저기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이제 하얀 바탕에 되어 있는 것은 그 교회들이 조직 교회들이에요. 예루살렘 본부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을 돕는 것이 순리일 텐데 지금 이 헌금을 누가 모았어요? 이방인 교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와 하여금 시기하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연결이 15절이에요. 15절을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래서요,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제 11장까지는 또 특별히 11장 부분은 우리가 설명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오셔야 돼요. 15절을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랬어요. 유대인을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시킨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방인의 구원의 방편이 되었거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좀 어려워요.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지만 해석이 불분명해요. 오늘 제가 하는 설명도 틀릴 수도 있어요. 잘 들으시고 제가 다음에 더 공부가 되면 또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을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시킨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방인의 구원의 방편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부활의 때가 확인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이해를 했냐면 바울은 12절, 25절, 26절에서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수가 충만, 여기 충만이라는 것, 완전히 충만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또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것은 선택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위치고 특별한 위치를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떡으로 비유해요.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화면을 보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이 눈을 감고 계시면 말로만 듣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딜 수도 있어요. 보셔야 됩니다. 네. 아직도 감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자,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그 특별한 위치예요. 특별한 위치. 그 독보적인 위치를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의 비유로예요. 이 비유는 제사 규례, 특히 거제와 요제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란 단어가 아파르게란 말인데 이 아파르게가 뭐냐면 추수 후에 제사장에게 곡식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들어요. 이걸 거제, 드는 거예요. 거제예요. 들 것자예요. 거제예요. 들어 흔들어요. 요제, 흔들 요자예요. 요 흔들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렇게 이제 제사가 첫 곡식단을 가져와 들어 흔들어 여호와께 드리면 그 처음 곡식단이 거룩함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곡식단들도 거룩한 것을 인정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뿌리와 가지의 비유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고 여기 뿌리가 뭐냐에 대한 주석이 있어요. 이 뿌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특히 이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뭘 얘기하겠어요?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함이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비록 현재 이스라엘이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지만 그들의 처음 뿌리가 거룩함 같이 언젠가 거룩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바라보는 그 독보적인 시각이에요. 세 번째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예요. 17절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다 꺾인 게 아니에요.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어요. 여기 참감람나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자, 이런 얘기인데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게 감람나무인데 올리브나무예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 돌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열매가 달라요. 열매를 보면 참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 열매가 있어요. 올리브나무의 목적은 뭘 하는 거예요? 기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감람나무에서 나온 열매의 기름은 풍성하고 좀 질이 좋은 반면에 야생 감람나무는 이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질이 별로 떨어진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가지를 쳐버리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인 거예요. 자, 돌감람나무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죠. 원감람나무인 참감람나무가 예수님 복음을 거절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얼마를 쳐버리고 해서 구원 밖에 있었던 이방인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의 구원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원예법이 아니에요. 사실 원예법대로 하면 이건 틀린 얘기예요. 원예법은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나 좋은 눈을 붙이는 거잖아요. 아시죠? 접붙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고용나무에 감나무를 붙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 거예요? 가지가 좋은 거예요? 붙이는 가지가 좋은 거예요. 그죠? 고용 아시죠? 여기는 고용을 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고용을? 잘 안 들려요. 아무튼 그 고용나무에 이제 감을 좋은 감을 붙이면 뭐 대봉이 되든 단감이 되든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눈접을 하든지 간에 또 모루에 좋은 포도나무 가지를 붙이면 좋은 포도 상품에 포도가 나오는 찔레에 장미를 접붙이는. 그러니까 이 원예법으로 보면 여기 바울의 설명은 틀린 거예요. 그럼 바울의 강조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런데 그 은혜의 과정에서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 덕분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인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고마워해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야 됩니다. 제가 함께했던 고등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신 그 강태영 선교사님이 지금 팔레스타인 선교사로 수고하고 있는데 그 선교 현장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성경 역사가 단지 일반 인류 역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과 세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세상 인류 역사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은 지금 21세기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교훈이 뭐냐 하는 거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구원 얻었다고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로 21절이에요. 자, 펜을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18절로 21절을 보면 그 가지들을, 그 가지들은 원가지인 이스라엘,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개역성경에는 자긍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여기 내는 이방이네요.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접붙임 바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옳도다. 그들은 원가지인 이스라엘은, 자,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든지 앞에를 보시든지 해야 돼요. 자, 옳도다. 그들은 원가지인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 다음에 중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20절과 21절에요. 우리말 성경은 주로 번역을 생략해요. 많은 경우에. 근데 여기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가르라는 단어는 왜냐. 이런 20절과 21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냐므로 꺾이고 너는 이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성도는 항상 구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깨어 있어야 된다.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깨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지금 준엄으로 개역개정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개역성경에는 어미로 되어 있어요. 이 어미란 단어가 아포토미아란 말인데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랍니다. 그 한 번 나오는 이 아포토미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끊어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진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엄함을 나타냈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깨어있음이 분명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지난주도 짚은 부분인데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구원을 받는 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나게 하며, 전주 안디옥 교회를 중심한 바울 선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정말 말 그대로 선교에 열망을 가지신 분이죠. 전주 안디옥 교회 하면 깡통교회로 유명한, 지금도 그 예배 본당이 깡통, 그 군대, 옛날 군대 그 깡통으로 되어 있는, 여기 그 명천을 가다 보면 왼쪽에 그 깡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군대 그 막사예요. 깡통교회 있고 이어가지고요, 이 강단에서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땅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교인이 적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의 비전이죠.
근데 이동희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시고 근 80이 가까우신 것 같은데 지금도 선교 현장을 뛰어다니세요. 제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종종 그 공항에 가면 새벽에 갈 데도 없고 그분을 만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어디 가시냐고 그러면은 선교지에 가고 계십니다. 그런 선교에 불타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 교회가 중심된 바울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바울 선교회가 2017년 이스라엘 선교 보고를 한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할 때 메시아닉 유대인, 소위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 그리고 공동체, 교회, 가정교회를 포함한 공동체가 약 150개 정도. 그리고 아랍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약 5,000명 정도. 물론 지금은 이것이 늘었을지 줄었을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늘어야 되겠지만 그 중동이라고 하는 선교 현장에서 볼 때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대로 바울의 지금 간절한 바람이 뭐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대로 이방인의 구원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11절 하반절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지금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하여 목적이 뭐예요? 14절에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의 이 염원, 바울의 그 이 적용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수신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본다 할 때 예수를 믿고 싶겠는가? 믿고 싶지 않겠는가? 교회를 나오고 싶겠는가? 나오고 싶지 않겠는가?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있는 거야. 에이 뭐 믿는다고 하더니 뭐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똑같구만 이라고 할 것인가? 내가 적용을 해보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물론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 빛이신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한 자들이라고 할 때 그 얘기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때 현재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오천교회가 가정에서, 마을에서, 마을회관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우리가 이 말씀의 사명, 이 말씀의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설령 먼 가지에서 끊어졌던 이스라엘일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풍성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3절 이하 다음 주 본문인 36절까지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먼 가지에서 설령 끊어졌던 이스라엘일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풍성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23절이에요. 그들도 먼 가지인 이스라엘이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현재 상태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으면 이 말이죠.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것이 원리법에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나무는 원예법적인 나무는요, 잘라낸 가지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다시 접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접을 붙인다는 것은 사실 서로 다른 성질을 연결시키는 부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접을 붙여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지만은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거죠. 원래 있던 나무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에 접을 붙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데 돌감나무였던 일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초라한 구원이 아니라 풍성한 구원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할 수 없지만 유대인의 그 귀환을 종말로 보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백투더 예루살렘을 외치는 자들이나 시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유대인들의 귀환이 마치 종말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들을 자꾸 나타내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원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돌감람나무였던 성질이 달랐던 본성이 달랐던 돌감람나무도 구원의 풍성함을 맺을진데 원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합류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겠느냐. 원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는 같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을 봤어요. 한 사람, 지금 이제 크게는 지금 유대인 이방인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 이방인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서 나왔어요? 아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아담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감사하며 살고 충성하며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원 밖에 있었던 하나님도 없었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 구원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일 속에 마치 그 구원이 내 스스로 얻은 양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더욱 힘써 충성되이 사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의 풍성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시기나게 함을 바울이 염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 가족 중 또 친척 중 이웃 가운데 예수 믿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의 자리에 항상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 주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